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경제, 정치, 문화를 놓고 볼 때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상을 떨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대 역사가 휘황찬란했다 할지라도 변방에 속했고 중국의 논치를 보았으며 또 일본에게는 그렇게 많은 세월들 먹혔습니다. 식민 지배를 2번이나 당했죠. 침략을 당했고 한반도에 9,000번이 넘는 그러한 90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간 그 고난의 현장이 이 한반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리고 돈은 많아졌는데 국가는 부유해졌는데 정말 세대 간의 갈등, 청년 세대는 기가 막힙니다. 서울 경기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방에는 양질의 직장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세, 월세 이건 내느라 등골이 휜니다. 그래서 5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낙향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한민국은 사방이 장벽이 쳐져 있는 것과 같은 고립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불안함, 이것이 소위 말한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입니다.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결혼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면은 벽에 비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도단성을 에워싸웠던 쌓였던 이 아람 나라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엘리사와 게하시,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 눈에는 절망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침략자들이 몇 겹으로 전차 부대를 동원하고 말과 칼로, 활로 무장한 그 군인들이 조그만 도단성을 함락을 하기 위해서 애워싸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상에는 경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 치열합니다. 비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과정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한 것 같아요.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 비교당하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그래서 뒤처질 것 같은 느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장벽이 쳐져서 도대체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라는 것이 있어요. 비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직장도 좋고 아파트도 사고 또 교육도 잘 받고 번듯한 직장도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들이 뭡니까? 여전히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남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얼마나 절망감과 실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의 대담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는데 저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 재학 중에 있는 여학생 한 명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지가 뭐냐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집값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를 좀 먹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그겁니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공부해서 직장이 없으니까 서울로 진출하는 지방 대학생들하고 서울에서 그래도 집이 있고 무슨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부모 밑에서 집이 있는 자녀들과의 차이가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평균 강남의 아파트 집값이 15억입니다. 그 18평이가 밖에 안 해요. 15억. 전세와 월세를 전전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세나 월세에 다 지출하고 나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10년, 20년 맞벌이를 하면서 10년, 15년 지금은 강남에 진출을 할 수도 없어요. 과거 우리가 걸었던 30년 전하고 지금 불과 10년, 15년 그 사이에 너무나 갭 차이가 크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겨서 부가 재분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좀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집값도 좀 낮춰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외침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나요?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려 하죠. 없어요. 양질의 직장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안정기에 있는 60대, 70대, 50대 중반 70대 이런 분들은 과거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남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집을 샀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몰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찬스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수도권에 태어난 자녀들은 금수저가 되지 말라 해도 태어나 보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오늘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3000년 전에 살았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게하시는 자기의 성, 조그만 도단성을 애워싼, 그래서 점령하려고 하는 침략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호소를 하느냐. 오늘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거와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네.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비교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사방이 벽인 겁니다. 돈은 나올 구석은 없고, 남들을 볼 때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무슨 자녀들이 좋은 직장이라도 가고 결혼이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루저야. 나는 인생이 끝장이 난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가난과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 이 절망감 때문에 20, 30대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권에. 이 게하시가 이대로 끝났다면 오늘 설교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비교의식,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아니 성과를 내기 싫어서 못 냅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그걸 뒷받침을 못 해줍니다. 경제 상황들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게하시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환경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왕과 군대와 말들입니다. 전체 부대를 동원해서 이제는 침략만 하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 놀라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 떨고 부르짖는 게하시에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방에 애워싸여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셈법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계산법으로 보면 현실은 죽을 길입니다. 무슨 군사가 있어? 어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누가? 게하시가. 그런데 엘리사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훨씬 많은 군대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제일 먼저 뭘 한가요? 게하시를 일깨우기 위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였다더라. 누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도단성 속에 있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누가 봅니까? 게하시가 본 겁니다.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게하시 눈이 열리기 전, 육신의 눈으로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먹고 살 길도 끊어졌다, 동서남북이 막혔다 라고 여겨졌을 그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쉬운데요. 그 눈을 열어놓을 때만 있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못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과 군사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주의 종들, 하나님을 지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아람 나라의 모든 의도를 누가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동서남북으로 막혀서 이젠 죽을 길이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판단, 현실적인 판단,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그 배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눈은 기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의 오해가 뭐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행동은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가 앞서야 돼요. 늘. 기도란 뭔가요?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 하나님, 내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라고는 고백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아무리 돈벌이를 잘하는 천하제일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가 주식 사태의 그 주범이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0, 30대 젊은 청년 아니에요, 청년. 그 청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 사람들, 늦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빚더미에 앉았어요. 지금 수십조가 되는 10조가 넘는 빚더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 그 젊은이의 투자 때문에 그래요. 오판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서 정말 누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보이지 않는 총성,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현실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리수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꽁무니를 따라다니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죽을 텐데. 자연적으로 죽는다면 부모가 먼저 죽어요. 끝까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하고, 그들의 실수를 막아줘야 하고, 그들이 잘못 오판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뿐, 우리의 인생의 상급이며 축복이며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없다, 참 큰일입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하시면 뭐냐? 기도해야만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만 눈이 보여요. 게하시하고 엘리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게하시는 종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종.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이를 고치고부터 시작한 그 기적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신비한 기적. 물에 빠진 도끼를 뚝 해가지고 뜨게 만드는 그 물리학 법칙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 없는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를 보고도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게하시는 후에 나아만이의 그 선물을 탐내가지고 숨겨가지고 문둥병이 들게 돼요. 저주를 받아서. 자, 이런 하나의 성경의 그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게하시의 눈을 바라보면 죽을 일만 쌓인 겁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죽을 길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이 당연한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습니다. 기도함에 여신 겁니다. 기도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가운데 많은 주제들, 그 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렇게 사랑을 외칩니까?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가르침이죠. 사랑으로 은사를 펼쳐야 돼요.
우리는 막 화려한 거 결과만 내면 잘했다고 칭찬한 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한 자가 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랑의 원리로 은사를 12장에 은사는 이런 거다. 14장에는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라. 13장에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 사면이 막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기도하지 않는 영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부족이다. 기도 부족.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기도.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고해 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의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래 놓고 시험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핑계는 많이 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면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길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게 서둘리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을 때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갈급할 때에 내가 급할 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현실적인 문제 퐁당 빠져가지고 시험이 들어있어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죠. 안정감이. 누구처럼요? 게하시처럼. 그래서 15절에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뭡니까? 보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사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그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건지시고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울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이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테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람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보호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고 싸우시는 전쟁하신 하나님,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뒤처진 것 같고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왜 나는 뒤처지고 사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루저야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환경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움 대신에 낙심 대신에 절망 대신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리석은 같아도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역사, 눈이 열리는 역사, 사방이 우겨 쌓임을 같은 그런 환경에 속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만든 속도에서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속도의 프레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달려가면 낙오될 것 같고 남들만큼 못 따라가면 실패자일 것 같고 막 조급하게 부추겨요.
너 그래가지고 너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들과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신가를 한번 봐보세요.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2달란트 준 자에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갖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지 않을까요? 3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개를 남기지 왜 3개밖에 못 남겼어?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5개든 3개든 2개든 나는 능력이 한계치고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업과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세상에서 막 몰아붙이니까 막 바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밥 먹고 못 살아.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고 하여튼 돈 버는 일이라면은 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 법니다. 성공하면 좋아요. 근데 건강은요? 또 오래 살면 좋아요. 누리고 살면 좋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과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바쁘게 돌아가니까 막 우리가 그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나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나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런다 해서 못 먹고 살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걸어온 인생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노다공실이라는 게 있어요. 노다공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어. 까놓으니까 다 빚잔치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진득하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가족과 더불어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이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만 올인하면서 한 달 복달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속도에 여러분 발걸음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다녀도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인생 내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 인생이 조금 잘 되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면은 사람의 지혜, 나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인도하심은 반드시 한여까지 선을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두 번째는 눈앞에 거대한 문제. 내 눈으로 보는 환경의 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죽을 맛이네. 아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다.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름이 뭘까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 주의 약속 다 붙들고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일으키신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세요.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환경의 벽 너머에서 불말과 불수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요, 내 환경이 어려울 때도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내 눈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눈이 열리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은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이 아니요, 남이.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직체로만 생각해요, 교회를. 유기체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이 편만 들을까요? 내 편도 들으실까요? 누구 편이실까요?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우리 편이에요. 잘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칭찬하고 가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진 자도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언약적인 사랑이고 언약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세요. 보란듯이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물을 주고 가꾸는 것밖에 못해요. 옆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저는 그거 헛된 생각 다 버렸어요. 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같이 어리석은 것 없어요. 변화 누가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하십니다. 멋지게. 멋지게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사랑하라고 있으면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라고 있으면 용서하면 돼요. 용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당장 속이 후련하게 그냥 딱딱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택한 백성들을 망조가 되게 하거나 죽이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걸어가요.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보호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절망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누구처럼? 시편 23편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여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고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오늘 일부 때 예배를 마치고 청년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본에 부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그 이모는요, 전도에 있던 이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간증 한번 시킬게요.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엄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들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짐이에요.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과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눈뜬 자와 눈 감은 자의 차이다. 게하시편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세요. 응답.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두워져 있었던 이성을 밝히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두려움 속에서 자꾸 뒤처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사 살 길로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한 주간을 걸어가시고 인생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뒤처진 것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미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13장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 2절만 드리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주심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채우시고 복을 주시고 간증이 있도록 역사하사 채우시는 분이 공급자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사 택한 백성들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섬김을 베풀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기도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많은 기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기관 수련회가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근본에 피드백들이 너무 좋습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이제 출발하시려고 돌아오려고 하시면서 제가 근황을 물었더니 점잖은 목소리,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막 흥분 안 하잖아요. 점잖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래. 도대체 거룩해졌다는 게 뭘까? 까불까불하지 않았다는 걸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몇 분이지만.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물질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막 찬양 집회, 말씀 집회, 대형 집회들 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도 할 수 있어요. 일일 집회도 하고 매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정말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10분 활용해서 청년들, 주일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배우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는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보함을 넘치고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채우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아멘.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할 산성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뒤처진 것 같은 인생살이,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